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권사님들과 함께 옛날에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한 권사님을 신방하러 함께 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저희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까지 그 연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시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계시는 곳이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여러분, 노인 요양병원에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체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그날 처음 뵀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6.25 때 남편을 잃으시고 20대에 홀로 자녀를 데리시고 서울로 상경해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시다가 그리고 한 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제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졌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리 처한 환경이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체험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역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인생의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러한 아픔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의 입에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다른 교회의 어떠한 형편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는 자신의 삶의 존재의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원어로 유가리스티아라고 씁니다. 명사적인 의미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의 뜻은 숙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로 즐겨 쓰는 감사라는 말은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여름을 나기 위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휴가의 시간, 가족이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꼭 나누어야 할 대화의 내용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그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처럼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불평과 불만만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불평만을 주제로 대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은혜, 좋은 은혜를 잘 숙고하여 깨닫는 그 지혜가 없을 때는 감사를 나누기보다는 불평을 쉽게 나누며 그것을 통해 결국은 자신의 가정에 불평과 불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가족에게는 여러분, 놀랍도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의 거리가 생기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된 이야기, 그 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는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여러분, 저를 보며 감사한다라는 것은 제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불평, 비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의 기억보다는 자신의 불만족을 표출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10명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그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각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많기보다는 적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10명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휴가로 가족이 모일 때마다 내 삶에 파묻히도록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감동해야 하며 식탁의 자리에서 자녀에게 내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는 상관없이 그저 힘든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불평과 원망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여름 시절, 차가 밀리고 사람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보다는 솔직히 불평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작은 것에 그동안의 모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감사로의 여행을 여러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10명 중 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면 핵심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난 뒤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병자는 자신이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진 것을 보았죠.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작은 병을 고치는 것들에 놀라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교회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외형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변화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고요? 깨달을 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처 없이 이 집 저 집을 떠돌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어느 한 환경에 있어도 바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들은 그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들이 한 게 무엇인 줄 알아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내 주 예수를 모신 그 어느 곳이든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바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들은 어느 곳에 서든지 비록 그곳이 가장 깊은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부모님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그 작은 쪽방, 그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곳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깨달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뭐야?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이신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다시 뭐예요? 이러한 자들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를 고백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늘 이야기하십니까? 깨달으라, 깨달으라,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밑에 서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밑에 겸손하게 선다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의 그 충만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십자가 밑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주님 한 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드리러 온 이 한 명의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드린 감사 뭐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감사였습니다. 깨달으면 표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잘남이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 아, 주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인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이방인과 혼혈되어 유대인의 그 정통적인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그 혈통 자체가 갑자기 이제 어지럽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점차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로 인해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피가 섞인, 외국인과 피가 섞인 이제 혼혈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민족의 혼혈아로 살아간다라는 것, 솔직히 이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참 때로는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병까지 걸렸다, 고칠 수 없는 병까지 걸렸다, 그것도 그저 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얼굴을 예수님의 발 앞에 떨어뜨렸다. 여러분, 발 앞에 얼굴을 떨어뜨리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엎드려 뭘 했습니까? 뭘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는 깨닫고 난 뒤에 얼굴을 떨어뜨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오늘도 감사의 고백, 그 표현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를 표현합니까? 당연히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을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들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은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는 정말로 인생의 대박이 날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왜 은혜가 사라진 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근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 자체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저 병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의 삶의 진정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신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의 기쁨과 눈물이 흘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하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받은 감사, 엄마가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받은 은혜의 감사, 지금도 가정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감사의 눈물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자녀 교육,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그 속에서 늘 언제나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조금 더 좋은 학원에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와 엄마가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름 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차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잃어버려야 그제서야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그 소중함을 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진 않습니까? 어느새 또 옛날의 그 섭성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 교회 생활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의 불평들이 지금도 모이면 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받은 그 은혜, 그 감격이 무뎌지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몹쓸 행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부부가 함께 얼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비평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시죠? 100%의 말 중에 모든 것이 불평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불평만 남는 거예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갈급한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자리에 돈을 근심하고 앉아있기 때문이죠.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혓바닥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목사니까 더 중요한 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웁니다. 학원을 한 군데도 보내지 않아요. 이 보내지 않는 게 대안이라는 게 아닙니다. 보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왜 이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안 바라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내 실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실 거고 너희를 세우실 것이니까 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세우는 그 일에는 내가 생명을 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해줄 수 있는 것 솔직히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자녀를 얼마나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걸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려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지금 저도 우리 아내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2잡 3잡 까져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죽는 것. 그러니 두렵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뭐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올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꾸 이제 뭐 조금 더 아이가 좋은 대학 갔다, 조금 더 직장에서 좀 빨리 진급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건 본질에서 떠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를 우리의 삶에 주셨을 때 이 감사는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님과 바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자기와 영원히 뗄 수 없는 최상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할 때 그 감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과 감사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비판과 원망과 불평은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깨어진 여러분의 인간관계, 서먹해진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개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은 것에 싸웠습니다. 그곳에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면 뭐예요? 서로 욕하기 바쁩니다. 그때 저 인간, 저 친구가 그럴 수 있니? 온통 감사는 없고 뭐만 있어요?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차 더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 중에서도 힘든 건 뭡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밥의 메뉴가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든 것,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작은 것, 에어컨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계단의 경사가 조금 높은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작은데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것만큼 힘든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관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들의 그러한 관계를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여러분 조금씩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1년 동안 봐왔습니다.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저랑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제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명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설교 시간에도 얼굴을 대하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소원하며 담임 목사를 구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똑같네. 목사님도 다 똑같네. 왜 나를 더 관심 안 가져주고 이해하지 못하지? 늘 우리는 그런 오해입니다. 뭐라고 변명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국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는 건 뭐예요? 마음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멀어지게 느껴질 때도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점차적으로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불행이다. 야,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때 불행을 끝내게 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불행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건 뭐예요? 감사를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감사의 자리에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면 불행은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느낄 때 지금 더 감사를 하면 뭐예요? 형통이 연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쉬운 것 아닙니까? 감사의 은혜, 감사의 간증을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제발 입에서 이제는 끊어버려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자리, 마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은 뭐겠어요? 감사 외에 다른 것들은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깨닫고 표현을 통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튼튼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둥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가족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마음에 새겨져 결국은 영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매절에 합니다. 빌립 E. 하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이라면 감사할 이유를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한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감사를 하나씩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의 그 목사의 사모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그 극심했었던 또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그 위암 판정을 받고 죽게 되어진 것이 결국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히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한 목사님을 만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트 한 권을 아내에게 사다 주세요. 그리고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들만 적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이게 과연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자신의 방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볼펜과 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여기에다가 그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냅니다. 도대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하냐고.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리고서는 한참이 지난 뒤에도 이 사모님은 그 노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모님은 자신의 자리에 일어나서 그 노트에 한 줄씩 두 줄씩 한번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나 써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작은 평범한 일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집을 나와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쫓아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많은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러자 점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정기검진 때문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세포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특효약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지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꿈꾸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그 사람처럼 감사의 고백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존전 밑에 얼굴을 여러분 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의 것들을 작은 성도들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라고 오늘 우리 구역에서 신기하게도 콩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갈아서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요번 오늘 구역은 권사님들이 주로 많으십니다. 연로한 권사님. 그 앞에 대고 굳이 이런 걸 왜 했냐고. 더워 죽겠는데, 또 특별히 며느리 딸이죠.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고생하냐고. 말 한마디 해도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작은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 보세요. 관계, 흐트러졌던 관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왜 더운데 콩국수, 야 나 오늘 콩국수 나가면서 나는 콩국수 콩 알레르기 있어 안 먹을 거야. 이건 뭘 하냐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가서 알레르기 있으면 그냥 가는 길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알레르기 없는 분들은 좀 안 맞으면 가서 그냥 맛있다고 한 그릇 드시고 맛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걸 가지고 콩이 국산이니 중국산이니, 아니 나는 이런 게 가장 싫어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를 가지고 뭐래요? 좋은 관계, 이거 한순간에 뭐예요? 10년 쌓아왔던 관계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아직 무더위가 8월 연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시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부르는 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찬양할 때는요, 옆 사람 손 꼭 잡고 하십시오. 네. 성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없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제가 알 정도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뭐냐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60년 어려운 시절 이곳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때로는 뭐 성장을 하지 못해 아픔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은혜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 수많은 교회가 짜개지고 나눠지고 교회라는 형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 교회만 남아 있어요. 대형 교회로 왜 쪼개지면 대형 교회 다 가면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합쳐봤자 250명, 짜개지면 뭐 그냥 가까운 교회관 가면 돼요. 뭐 분산해서 가면 돼요. 그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골목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신 건 뭐냐 그러면 은혜죠. 은혜예요, 이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래 보시면 젊은 분들이 이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은혜 아니면 내가 이거 설명하기 곤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탁월한 뭔가가 막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힘겹게라도 지켜왔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 얘기하면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의 어려움, 아픔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었거든요. 자기의 아픔이었어요. 인생 이 정도 살고 오시면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죠. 후회도 하고 가슴도 아파하는 거.
또 그것을 깨달으며 또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손잡은 손 행복합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손을 한 송도 수다로 하나 좀 만들든지 하든지, 아니면 제 손 닮은 이 모형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하나씩 택배를 보내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목사님 손잡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태생이 경상도라서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정말 많아요. 아주 못된 인간은 아닙니다. 근데 앉으면 여러분들이 작게 문자 한번 보내주고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내려가서 제가 했잖아요. 어색하고, 제가 40대인데 50대 60대 분하고 막 이렇게 아줌마들하고 막 웃음 지우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알아요. 그냥 알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 알아요. 내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축복이라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감사를 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저보다 먼저 절대 저보다 꼭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유는 제가 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을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그때 여러분의 장례식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과 있었던 그 모든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하며 정말로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 교회에 있고, 그 감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손잡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손을 잡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우리가 존중하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감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아름다운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감사를 통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 은혜의 감사를 주시고 우리를 죄인 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의 영광이, 감사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감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웠던 그 감사가 성도들과 귀한 가정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 가운데서 지금껏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나눔을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휴가차 고향을 가고 또한 여러 곳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가정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